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뭐 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이 있고 찬양,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요소 말고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교제입니다. 교제, 펠로십 또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이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관심, 또 격려, 권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안에서 한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예배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이렇게 뭐 소식도 나누고 또 인사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 교제의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 요소 가운데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제를 예배 요소로 안 보기 때문에 뭐 광고 시간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교제는 예배 외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또 교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교회, 교회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고 또 성도 중에 뭐 가나안 성도라 그래가지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 모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자체가 이게 서로 불렀다는 것이니까요. 불렀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 신앙의 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그 교회 안에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보충하며 살피고 그래서 서로가 격려를 받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또 상대방의 신앙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또 경각심을 받기도 하는 것이니까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구성원은 다른 곳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다 같은 또래잖아요. 같은 또래. 그래서 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직장도 직장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서 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모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교회도 물론 그런 신앙의 공동체고 신앙의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외형상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 뭐 모두 또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문턱을 이렇게 낮춰야지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서부터 또 뭐 누구든지 뭐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성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뭐 교회 성경에 보면 뭐 몇 살까지만 알아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교회가 작았고 또 가정교회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표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1절에 보면 늙은이 그러죠. 또 1절은 젊은이 그러죠. 또 2절에 보면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뭐 그러면 뭐 구성원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뭐 여기 아이들이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입니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구성원을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운하되 뭐 그러니까 디모데가 신앙의 그 리더로서 어떤 것은 꾸짖지 말고 고운하되 왜 그러냐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세는 늘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올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 근데 이제 이 오늘날 혼자 사시는 분과 당대에 혼자 사시는 분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전쟁이 많은 시대였잖아요. 전쟁이 많으니까 일찍 결혼하면 다들 전쟁터 나가면 남편들이 죽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한 규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이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뭐 처음에 이제 시집 올 때 보면 여자들이 이제 지창금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지창금을 가져오면 그 지창금을 그 집안에 가족이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돌려줘라.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그러나 지창금도 없고 또 가정을 해서 어려워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의 문제죠. 교회에서 문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죠. 여기 보면 과부 앞에 참 과부. 그러니까 참 과부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부가 아닌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여기 보면 자녀들이 있는 가부, 그들은 그 자녀들이 그의 어머니를 책임지라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로서 자기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지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가정에서 책임지라는 말은 이게 교회와 연결된 거잖아요. 교회와 연결된데 먼저 그런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이제 교회보다도 먼저 그 가정에서 그 일을 책임져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이제 5별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자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하지만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기도와 간구로서 그의 삶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생활할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뭐 가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 가치를 얻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경우 5절이죠. 일꾼이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그가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교회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도우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중에 6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는 누구에게 대한 이름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인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과부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냉정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사회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어려운 자가 또 그런
교회의 또 생활을 통해서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어떤 질서와 교회가 사회에 잘못된 그릇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분명한 그 믿음이 기본으로 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세상적인 아이디어나 세상적인 그릇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차단하는 그런 것이 많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명부에 올리는 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냉혹합니다. 9절부터 다시 보면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이 넘고,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그러니까 결혼한 한 남편이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분명했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돕는다는 것차는 중요해요. 하지만 무조건 돕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돕는 게 아니고 분명한 그런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그것을 늘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 바탕.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그냥 그 어떤 사회적 개념의 구제가 아니죠. 사회적 개념의 구제든 교회의 순수성을 늘 지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결코 침묵하지 말고 제대로 도와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순성이 무너지면 그런 구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교회도 구제가 있잖아요. 구제. 근데 구제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제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의 어떤 순성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구제가 이루어지고, 구제가 교회의 일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제가 제일 위에 서서 뭐 구제가 위고 다른 것들은 그 밑에 있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과격한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마귀가 틈타지 말도록 하라, 또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도 굉장히 차단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작았어도 어떤 교회의 그런 좋은 점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날은 사회에 그릇된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자꾸 사회에 그릇된 것들을 따라가고, 좋은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건 좋지만 그릇된 것들을 얘기해요. 그냥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개그맨들이 했던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너무 그런 것을 재밌게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 살 수 없죠. 세상에 영향을 주고 다 그래야 되는데,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요. 교회 운영도 보면 상당히 많은 세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아이디어가 이게 어떤 교회의 어떤 운영을 지배해요. 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말씀의 지배권 안에서 그런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보니까 성경보다 그런 것이 더 앞서는 것이죠. 근데 그 일환으로 오늘은 과부에 대한 구제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돕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그래야 되지만 결국은 교회의 순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교회가 지켜지면서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말씀에
더 교훈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